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체질 개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질 개선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헛된 그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옛 자리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신앙의 체질들이 개선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 묵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지만 더 깊은 말씀 묵상을 하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조차도 주목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정말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묵상을 하고 지내지만, 큐티를 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그 자리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 그래야 하늘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또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 그런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아멘. 저는 2008년도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름 때는 이제 아우리치를 가서요,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팅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고, 겨울에는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호주 땅도 2007년도에 왔었었고, 2008년도에는 영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많은 부흥하는 현장들 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될지 우리 대학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에 간 이유들이 많지만 특별히 영국에 1904년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현장을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런던도 가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도 갔지만 웨일즈 부흥의 현장을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웨일즈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세 되던 때 시골의 모리아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그가 설교를 하고 싶다 해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안에 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런 설교를 했죠.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자 27,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에 특별히 많은 부흥의 현장들이 그랬지만 웨일즈 부흥의 놀라운 또 현장은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술잔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마비되어서 술잔이 입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유치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유치장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유치장 업무가 전혀 일어나지 못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들과 그 배심원들이 그 심판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그 피의자들이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던 일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가 정말 그 사기친 돈을 다 메꾸고
그 자기의 그 죄를 달게 바랐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그 웰즈 부흥을 통해서 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시작된 그 부흥이 서유럽과 동유럽에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아프리카와 인도 땅, 중국 땅을 거쳐서 우리 한국 땅에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불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전 세계 각곳에서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이죠. 그래서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런던에서 차를 타고 저희가 그 웰즈 부흥의 현장을 가는 건 2박 3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한 13일 정도 한국에서 가면 하루 잡아먹고 오는데 하루 잡아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한 주 정도 빠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영국에 있는 날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저기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웰즈 부흥의 현장을 가는 기간은 2박 3일이었지만 그곳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곳에 웰즈의 그 수도가 카디프라는 곳인데 카디프로 가서 하루를 이제 머물게 되었고 카디프에서 스완지라는 곳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나절을 가서 스완지에서도 이 모리아 교회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그 주변의 현장들 어디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주변의 팝은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지도 보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갔던 날 때마침 저희가 가보니까 교회를 결국에는 발견을 했어요. 한 2층에 그렇게 작지는 않은 건물이었는데 그 교회 앞에 이반 로버츠의 동상이 이렇게 동상도 아니죠 비석 같은 거 위에 이반 로버츠 형상이 있는 게 붙어 있는 그 동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관리하시는 분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먼 곳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날 오는 그런 날도 아니었고 부흥의 어떤 100주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기도 아니었고 저희가 겨울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 오는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국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잠그고 어떤 일이 있어서 멀리 갔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호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청년들이 정말 길도 알아보고 차편도 마련해보고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카디프라는 곳으로 나와서 런던으로 가야 되는 표와 일정들을 다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 결국에는 제가 이런 문틈으로만 이 본당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흥의 현장이었던 모리아 교회에 들어가서 밖에서 봤을 때는 저희 비전홀 정도 크기 근데 2층짜리 건물이었고 꽉 들어가면 한 100명은 들어가지만 한 40-50명 들어가면 차는 그런 공간이었더라고요. 가서 그곳에서 대학 청년들에게 부흥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싶었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밖에서 사진 찍고 그 뒤에 있는 이반 로버츠 무덤도 잠시 보고 차편이 이제 몇 시간에 한 대 있는 차 시간 맞춰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기도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기도를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해서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기도를 끝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어, 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이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고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곳 가운데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 구하고 정말 내가 할 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시지도 않았는데 기도 끝 하고 여러분 집에 가시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한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 거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하는 누구야? 나 여기 있어.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보니까 간구하는 사람이 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 간구하니까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래 너가 이렇게 기도하구나 내가 너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보여줄게. 주님이 이렇게 막 말씀을 여시려고 하는데 간구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그곳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내려오지만 기도한 후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대답을 구해봤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 구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막 구조를 사진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저희 설명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지성소에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성막의 크기는요 가로 25m, 세로 10m 정도, 가로 50m, 세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 한 반 정도 되죠. 우리 본당 정도 크기 정도 될까요? 50m와 25m 정도 되고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가 2.5m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저 자리 정도 되겠죠. 2.5m. 거기가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 동쪽, 여러분 이쪽이시겠죠.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문은 10m 정도 되는 휘장 천막 텐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유일하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1.5m 되고요. 크기는 정방형 2.5m 정도 되는 그곳에서 동물들 각을 뜨고 그곳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곳.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 번제단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 성막 안에는 저희가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리는 크게 보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 번제단과 성소 가운데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 때 그 물두멍 이름 대신 놋바다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그 놋바다의 지름이 4m였습니다. 굉장히 컸죠. 그래서 성막에 있었던 어떤 그 물두멍은 4m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을 뜨고 동물을 잡았고 피가 막 묻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곳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손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막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정말 모래바람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런 번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는 높이가 5m 정도 됐고요. 길이는 여러분 보실 때 길이는 10m, 그리고 여러분 세로는 5m, 높이가 5m 정도 되었던 성소의 크기입니다. 성소를 들어가서 왼쪽 편에는 이런 그 금촛대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는 68kg입니다. 굉장히 컸겠죠. 조그만 등대가 아니라 사람 보통 이제 그림을 보면 사람 모양의 크기 정도 되었던 68kg였으니까 우리가 들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그런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불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조명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상이라고 이제 진설하다, 떡을 진설했던 12개의 떡을 올려놨던 그 떡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떡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 좌에는 그 등대가 있었고 우에는 떡상이 있었고 가운데는 금 향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죠. 많은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서 그곳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의 크기는 한 1.25m, 그리고 75cm 정도 되는 정방향의 1.25m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부활을 상징하죠.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거라는 의미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주님께서 매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말씀, 십계라고 보통 말하는 주님의 말씀, 율법에 적혀 있는 계명들이 적혀 있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들이 좌우를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었고요. 두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셨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 위에, 뚜껑 위에 우리의 그룹 사이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또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더럽고 주님을 감히 만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래서 매일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성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다가 그냥 끝날 때 많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하죠. 오늘 그 성소의 모습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문을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도도 합니다. 우리 번제단에서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번제단의 기도도 하죠. 날마다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길 원하는 물두멍의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주님의 그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가 그 등대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십시오, 떡상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향로의 기도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 지성소가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렸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그 그룹들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장면인데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누구누구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그 영권을 가진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밟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성소에서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불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도,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야 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영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날아오는 불 화살을 정말 꺼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다른 진영에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경관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가진 기도, 그것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체질들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여는 그 휘장이 열린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학생 때 우리 선교단체 안에 조그만 방이었어요. 조그만 방이었는데 세 개의 선교단체가 같이 방을 썼습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한 벽면만 썼으니까 책상이 있고 옆에 그냥 앉는 의자 몇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배들이 그 옆에 합판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 딱 누울 만한, 정말 한 이 정도 될까요? 합판으로 딱 기도하는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했죠. 선배들, 저도 마찬가지이고 피곤하면 그게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는 척하고 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른 선교단체에도 오픈을 했거든요. 많은 정말 리더십들이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골방이 기도를 할 때야 비로소 하늘의 영권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수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잠시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골방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기도하지만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골방이 없습니까? 골방에서의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려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정말 공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공간이 있지만, 새벽 기도가 있지만, 수요 저녁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모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골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먼저 골방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그 환경에 여러분의 골방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차 안을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침실을 여러분의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거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부엌 한 칸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지성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매트 하나 여러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거실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매트 위가 여러분의 골방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체질 개선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